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찬양을 통하여 땅을 보고 살았던 저희들이 하늘을 품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과 마음의 묵상이 주마비 기쁨으로 연락되어지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말씀 속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셔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에게 여러분 이렇게 쭉 뵈니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님이 이 자리를 채우래요.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나만 은혜 받겠다, 그게 아니라 이전을 채우라고. 그래서 2015년 송구영신 예배 가기 전에 이전을 채우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금년 안에 한 사람을 옆에 데리고 오면 이전이 차고 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도 금년에 꼭 한 사람 데리고 이전을 채우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를 한번 둘러보시고 우리 함께 주의 전을 강제로라도 끌고 와서 채우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알아야 돼요. 구약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서 이동하는데 항상 그 방향은, 성전은, 즉 성막은 태버네클은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유다 지파가 항상 그 동쪽을 바라보는 중심 지파에 서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성전을 향하여 올 때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어느 방향을 향해서 오겠습니까? 서쪽을 향해서 옵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우울하고 슬픈 곳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방황하고 좌절당하고 왕따당하고 강도 만난 자처럼 피 흘려 죽어가던, 정말 이 세상은 전쟁터이고 약육 강식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험한 곳입니다. 그렇게 지쳐던 영혼들이 서쪽을 바라보고 왔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생명의 구속의 은총을 받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밝은 빛을 가지고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많이 지치고 어려운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 전을 떠날 때에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 은혜 받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만나고 가지 마시고 담임 목사만 만나 가지 마시면 안 되고요, 주님을 꼭 만나고 가시길 원합니다. 2001년 초에 9.11 사태가 임하기 직전 미국의 재난 담당 전문가들이 모여서 미국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트래지디가 무엇일까 준비하는 대책 회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결론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 첫 번째가 뉴욕의 가장 세계에서 큰 도시 뉴욕의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많은 것, 두 번째는 엔지니어링의 최고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뉴 올리언스에 있는 방파제가 붕괴되는 것, 세 번째는 LA 캘리포니아의 The Big One 지진을 그들은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첫 번째, 두 번째 다 이미 역사의 현실로 과거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면서 준비할 수 없는, 알면서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닥치는 제한에 대하여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2001년 10월 1일자 시사주간지 타임즈에는 9.11 사태 이후로 이상한 전쟁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 참사 이후에 미국은 이제 더욱더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
강한 힘과 기술을 앞세우는 하이테크가 힘과 기술과 수준에 뒤떨어진 로우 테크를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고 언제나 하이텍이 이기는 것이 아닌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나이프 하나가 월드 트레이드 그 쌍둥이 100층이 넘는 두 건물을 무너뜨렸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이프 하나가 결국 승무원들을 위협을 해서 조종간에 들어갔고 그것을 운전해서 쌍둥이 빌딩에 충돌한 것 아닙니까? 블레셋의 거인이었던 골리앗은 당시로 보면 하이테크입니다. 하이테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이 던졌던 로테크였던 돌멩이 하나, 물맷돌, 그것 하나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의 하이테크와 지식과 학위와 물질과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땅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 주의 몸된 제단에 와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갈 곳이 어디이며 그리고 행복과 천국의 루트가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오늘은 에베소에 임했던 성령 강림, 오순절의 이적의 역사가 에베소 지방에 임했던 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굉장히 황당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 그동안 자기가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술을 배우게 되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 그는 지금 고린도를 방문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없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주 53년부터 58년 이르는 6년 동안 제3차의 월드 미션 투어 중에 있었고 에베소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 이들의 스승인 아볼로는 세상의 학식은 참 많았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건과 세례 받는 사건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교회가 부활절과 추수감사주일 두 번에 걸쳐서 세례를 주기 때문에 6월 달에 예수님을 전도받고 믿게 되었다면 대개 11월 달 말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당시 2000년 전 초대 교회는 세례를 받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동일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당시로서는 그렇게 같은 의미였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례 받았을 때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을 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요한의 세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례는 구약에 해당되는 세례입니다. 구약의 시대를 끝내고 율법의 완성으로 구약의 완성을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아볼로 지자들은 여전히 구원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에베소 지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림자만 붙들고 있었지 본질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배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성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와서 그들의 영적인 약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일러주고 그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제자들로 세워 주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프로세스, 과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40년 동안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고 지역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성도로 칭찬받고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질문에 저라도 당당하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자유로운 성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거북하고 껄끄러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그들의 아픔을 찔러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칭찬의 인색해서도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믿음을 보충해서 온전히 세워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에서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항상 주의 깨우침에 있어서 우리가 민감할 수 있는, 제가 이곳에서 제일 힘든 게 사도신경 외우는 것과 주기도 외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지금 세상은 다 사도신경도 주기도문도 새 것으로 많이 바뀌어서 저도 3년 동안 새 것을 다 배웠는데 이것을 제가 여전히 옛 것을 구습을 답습하고 있어서 저는 쉽게 될 줄 알았는데요. 계속해서 그래서 계속 지금 제가 보고 읽는데 또 이걸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3년 동안 했는데 이제 다시 거꾸로 돌아가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잘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세상보다 훨씬 뒤질 수 있다는 한 예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새 시대를 향하여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항상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전통과 나의 경험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적 성숙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세례는 바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를 의미합니다. 같은 세례가 전혀 말만 같지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세례였습니다. 그 세례는 당시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분이 구약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암흑 시대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을 통하여 40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고 구약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이분인 것을 가르치는 사역이 요한의 사역의 한계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게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는데 많은 유대인들,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 누구라도 와서 받았던 세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을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요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분명히 겸손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물러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앞으로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제가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구속사의 시작되는 그 시점,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요한의 물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약속대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말 잘못했다가 예수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마태복음 16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말만 하셔도 되지 왜 그렇게 잔인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야만 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는 잔인한 분이신가? 그게 아니죠.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들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고 폐역한 것이고 악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을 하나님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죽으신 속죄의 제사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종들에게 마귀는 왜 꼭 그렇게만 믿어야 예수 믿는 것이냐, 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느냐, 사람의 일을 염려하면요 절대 주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기를 원하셨고, 내가 승천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내가 했던 모든 말씀이 너희들이 생각나고 이 땅에 증인이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배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볼로가 그렇게 가르쳤던 말씀과 사도 바울이 한마디 했던 이 4절 말씀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어노인트,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온 땅에 증가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기 때문에 그 성령 세를 받았던 에베소 교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주의 참된 제자가 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내 삶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육으로 살았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믿고 받게 되는 성령 세례는 그러게 세례 요한의 세례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릅니다. 회개 세례를 뛰어넘어서 사람을 질적으로 바꿔주는 바로 그 역사가 성령 세례가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사가 됩니다. 정말 속썩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정말 힘든 부부 관계가 있습니까? 또 미래 불안한 역사가 있고 내가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전에 와서 바로
어떤 지식적인 만족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내가 이 땅에 죽으면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훈련받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담배를 좋아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쩌다가 이분이요, 저랑 인사하다 보면 너무 고개를 숙이다 보면 여기서 담배가 떨어져요. 그러면 제가 주워서 다음에 한번 같이 피십시다. 또 이렇게 셀 모임 있으면 식사한 다음에 꼭 어디서 사라져요. 식후 3분 내로 담배를 안 피우면 즉사한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꼭 식사 후에 잠시 갔다가 10분 후에 다시 들어오면 몸에서 예수님 냄새가 나지 않고 담배 냄새가 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내가 좋아하는 것 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꼭 목사님 담배 피운다고 천국 못 갑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 몸은 하나님의 홀리 템플, 성전인데 이 성전을 담배 연기로 꽉 채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어찌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욱더 중대한 영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담배 사랑 때문에 그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꼭 붙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영적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런 옛날의 습관들이 나를 꽉 묶고 있는 혹시 여러분의 그런 아픔과 끊어버려야 될 습관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 여러 번 끊어보려고 시도했던 건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끊기 원합니다. 덕이 되지 않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담배를 탁 물고 밖에 나가서 긴 호흡을 쉬는데 니코틴 냄새가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셔서 몸의 체질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참 인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에 가장 중대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인간이 역사하면 반드시 그곳에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사이드 이펙트, 후유증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금단 현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몸에서 받지 않으니까 너무, 오히려 정말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면 자기가 미치겠대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그동안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니까 그분은 기도하세요, 이렇게 주님의 전도사가 되어서 계속 자기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이렇듯 성령 세례 받으면 인격이 변하고 존재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약속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고 믿음과 성령의 관계에서 정확히 설명했을 때 그들은 겸손히 자신의 약점을 깨닫고 성령 세례를 받자 놀라운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임했다. 이 부분들은 다음 주에 정확히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 받으면 내가 이적도 행하고 병든 자도 치유해주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에 있어서 너는 공대를 가라, 너는 이런 사업을 해라, 점쟁이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한국의 제일 맹점이 바로 잘못된 성령론이었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항상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만할 수 없고 반만할 수 없고 어린 자를 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지 하늘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휴밀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영인 것이지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의 성령 받으면 내가 나를 올리려고 하는가, 이것은 전부 마귀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성령 자신도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온전히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인생의 길이어 질 생명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직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신 바로 그런 겸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요 겸손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절대로 성령 충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깨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게을러서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정답이 뭔지 아세요?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내 능력과 내 경험을 하는데 왜 기도합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3등입니다. 그런 글을,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내 힘으로 해본대요. 내가 1등. 그래도 안 되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그를 찾아간대요. 그 사람이 2등. 그래도 안 되면 새벽 제단 쌓고 기도한대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은 항상 3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항상 내가 1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가. 하나님은 항상 나를 찾으시고 네가 엎드려 기도하면 너를 잘 인도해 줄 텐데,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 축복 주면 제가 잘 믿을게요. 우선순위가 틀렸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란 마귀의 전략,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책은 성도를 하여금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성도를 교회로부터 멀리 떼어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참인지 거짓인지 먼저 따지기보다 학문적이냐 실용적이냐, 진부한 것이냐 새로운 것이냐 먼저 따지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C.S. 루이스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게 해서 터미널리를 만들고 진리가 무엇인지 아주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철학을 보면 철학자마다 자기 자신의 터미널리지를 만들어서 그게 뭔지 이해하려는 게 전부 귀한 시간 다 보내고 결국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돼요. 철학의 이념이, 사상이 절대로 인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인생이 철학이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만이 죽어가는 내 남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만이 죽어가는 내 자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없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현 목사님 빨리 보내주시고 산부예배도 꽉 채우고 정말 금년 말까지 배가 운동할 수 있는, 어찌 인간이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그런 역사는 가시적인 현실 역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다가 실패하거나 질병 걸리면 그때 사람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3등이었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섬기는 이 콜롬비 지역에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전혀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콜롬비아 지역에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여러분 주위에 한번 손으로 이렇게 뺑 한번 원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년 365일 동안 이 원 안에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원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임하고 콜롬비아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임하지, 부흥의 역사는 단임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이 교회에 참 놀라운 기적적인 사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 이 문제도 그 사람이, 이 문제도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담임 목사였어요.
담임 목사님 오면 해결할 것이다. 아직 웃지 않으시고 보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모든 책임은 제가 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연합시켜 주시고 주님이 원하셨던 해가 떠오른 생명의 방향하여 우리 마음이 일치가 될 때 분명히 후유증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광된 방법,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만 하면 됩니다. 모든 문제요, 교회가 차고 넘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이 교회가 몇 명이 차면 안 되는 줄 아세요? 혹시 아십니까? 350명인지 혹시 아세요? 전혀 모르세요? 저는 하는데 왜 모르세요? 교회 입구에 오면 파이어 마샬이 이 건물은 350명까지만 씁니다. 만약 우리 법대단 아들이 아빠 350명 되면 분명히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명령을 해야 돼? 어떤 건물에 분명히 500명이 들어와가지고 불이 났는데 누가 죽었대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담임 목사 감옥 갑니다. 당회원들 책임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통계 350명 딱 되기 직전에 너무 늦어요. 300명 되면 그때는 우리가 비상회의를 해야 돼요. 무슨 비상회의를 해야 돼요? 성전을 새로 지어야 돼요. 네. 조금 이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행간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시면 예배 끝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부흥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분이 방언하고 예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나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했다면 나는 주님의 위트니스,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어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풍성장하기 원하는데 그분의 관심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어찌 주의 제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Where is your Jerusalem? 여러분의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저기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예루살렘 있나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텐데 예루살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분명한 미시알러지, 그 선교학적인 개념에서 예루살렘은 먼저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 예수님도 유대인에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자들과 언어가 같아요. 문화가 같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 같습니다. 모든 자녀 양육법이 같습니다. 그러나 땅끝에 사는 사람은 모든 게 달라서 힘들어요. 선교의 가장 프라이어리티, 영적인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어디인가? 바로 그 콜롬비아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들이고 이들을 찾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역을 준비할 때 항상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에게 증인된 사명을 위해서 교육과 예배와 친교와 봉사, 구제 모든 것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민자들을 섬길 것인가?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 말고 전혀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지금 방학 중에 있는 분들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제가 권사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런데 한 번 더 같이 가자는 얘기 안 하면 진짜 삐집니다. 너무 좋다. 그런데 한번 같이 가자. 두 번째,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 말씀이 좋다. 키도 크다. 황인영 아나운서 좀 닮았는데 너무 은혜스럽다. 부족해도 여러분 그래 칭찬하면 제가 그런 그릇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러면 궁금해서 와요. 보고 싶어서. 온 다음에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책임.
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세계화 활성화시키고 빨리빨리 해서 두 번째, 이곳에 있는 우리 예루살렘은 바로 유학생들입니다. 이곳 하나님이 주신 목회적 내 역량은 바로 USC, 캠프 잭슨, 논산훈련소, 영적훈련소, 그리고 세 번째는 이곳 주정부, 엄청난 리더십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역은 바로 이민하는 우리 비즈니스하는 세대들과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세대는 우리에게 이민자들과 두 번째는 유학생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빨리 거기다가 유학생 도움창도 만들고 그 학과별로 여기 있는 교인들 도움 줄 수 있는 반장을 임명을 하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거기 오피스 방문해서 디렉터 만나 교제를 하고 또 2015년도 가을 학기 들어올 입학생 명단을 미리 받아서 그들에게 연락하고 환영 준비 팀을 만들어서 그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토요일부터는 우리 최장로님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대학원생들 성경 공부 시작을 하되 주일날 차들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교회 버스 있는데 저거 모시러 뭐 합니까? 자원봉사 나셔서 매 주일마다 노인 아파트 우리 유학생들 캠퍼스 기숙자 미혼자 기숙사에 셔틀버스 운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어 달라서 사람이 저를 채우면 됩니다.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그들을 전도할 것입니다. 토요일날 교회 올 때 유학생들 뭔가 미끼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미끼가 있어요? 밥하면 돼. 밥만 주면 됩니다. 김치에다 국에다가 주면 유학생 너무 김치에 배가 고팠다가 말씀 받고 육신의 양식을 먹여주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들이 토요일날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청년들이 유스들이 초등학교 다 비었어요. 성공의 눈에 어두워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면 정말 한국에 인재될 그들을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선교의 베이스 캠프라는 사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든든해야 해외 선교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약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캠퍼스 역량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하되 우리 권사에서 감사해 한 달에 한 번 저희들이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원해 주시면 한 달에 4번 5번 정말 20명에 30명 되고 30명에 50명 되고 제가 UT 유니버시티 텍사스 어스틴에서 캠퍼스 학 7년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바포 사역을 통해서 우리 집사람 고생 많이 했어. 그때 서너 명 모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20명 30명 밥 준다니까 막 그렇게 몰려오더라고 보니까요. 돈 내라면 안 내요. 유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게 선교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쓰고 사랑해주고. 그러나 그들이 80명 되니까 또 놀라운 사실 나타나요. 청년들끼리 만나니까 짝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겠대요. 언제 그렇게 바쁜 시간에 연애를 했는지. 결혼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많이 만들어져요. 신혼부부만 만들죠. 신혼부부만 또